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강단 말씀에서 말씀은 곧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적당히 있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며 분명히 허락되어야만 살 수 있는 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것처럼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우리에게 말씀이 생명이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로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로, 이 말씀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요, 그리고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안에는 단순히 생명만 가진 그런 다른 동물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할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 사람, 인간을 이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정복자로, 그 축복 가진 자로 세우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놓치면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이 허락됩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육신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 영혼이 끊임없이 자기 의지할 곳을 찾아 헤매는 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목말라 있고 갈급해 있고.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요,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그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와 늘 함께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아람 군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환은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 못하면 당장 두려워하고, 당장 불안해하고, 당장 원망 불평하는 게 우리의 체질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면 분명히 우리가 많은 것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회복하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물론 우리 모두의 어떤 육신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배의 자리겠죠. 공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또 그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사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리뿐만이 아니라 시간 또한 그렇겠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 상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한들 우리 생각이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서 예수님을 내 축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마치
나 잘 되기 위한 이렇게 심부름꾼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제일 많이 한 질문이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할까요? 제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세요.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가 사실 제가 제일 정신없고 제일 힘든 어쩌면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다행히도 말씀을 주시고 저를 평안케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더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겠죠. 우선순위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사단에게 절대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그 배경을 보시면은 지금 예레미야가 원수들로부터 쫓겨서 가장 그 위기의 순간에 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영적으로는 엄청난 위기죠. 그런데 반대로는 이 예레미야가 자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기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더 크게 쓰시거든요. 더 중요한 말씀들을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위기, 어떤 상황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겠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왜 중요하냐?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이 진리가 왜 진리인지 설명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감히 어떤 그 사람도 성경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진리를 설명하실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을 저자가 썼거든요. 그걸 이제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그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감동을 주셔서 썼다 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사람이 썼지만, 그리고 각자의 관점으로 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쓰여진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66권이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그림자가 나옵니다.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도 나왔고요, 또 이삭 대신 바쳐진 순양도 나왔고요, 그리고 성막의 비유도 나왔고요. 예수님이 수많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비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예언 뿐만 아니라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지난번에 우리 황규진 장로님이 진화론에 대한 특강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자연,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뛰어난 인간, 이 모습만 봐도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자연을 깊이 알면 알수록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요, 자연에 나가서 그 섭리를 보잖아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진화로 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체계적이고 너무나도 제대로 된 그걸 이제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자연에 있는 생물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진화로 말미암아 생겨났겠습니까? 그걸 되게 진화론자들은 수억 년 동안 생겨났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막연하고 어쩌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것보다 더 막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역사가 영어로 뭐죠? 히스토리입니다. His story.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그 모든 사건을 이 진리로 말미암아 설명하게 하셨습니다. 예. 지금 이 진리가 뭔지 제가 계속 말을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하시죠? 근데 아직 아닙니다. 역사와 그 사건 속에서 한 가지 질문만 하면 됩니다. 함께 하느냐 안 했느냐. 그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속에서 모든 역사의 흐름과 그 사건의 흐름이 나왔죠. 이 진리를 설명드리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 예수님만이 왕으로 오셔서요, 모든 사단의 권세, 사단과 흑암과 또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본질상 진노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하나님께서 진리를 허락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틈타는 자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도록. 말씀은 완전하지만 그것을 받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틈타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인데 그 사단을 이길 자가 이 땅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요한복음 1장 14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다른 하나님을 찾아서 우상 숭배하며 그게 마치 삶인 양 어리석게 살아가는 모습, 그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의 그 모든 권세와 또 그 죄 속에 빠져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제사장으로 오셔서 해방하시고 해결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로 오셔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도 우리가 부르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 세 직분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올리브유를 머리에 부어서 세웠던 직분이거든요. 세 직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세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사단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 역사와 사건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연과 나 자신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그래서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시대마다 고백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지역, 그 역사의 그 흐름의 주역으로 쓰셨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함과 어떤 갖춘 것들,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고 그냥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사무엘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우리 또한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떠한 영적인 잘못된 흐름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할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구약을 계속 읽고 있는데 구약의 제사를 봐도요. 구약 몇 권인지 아십니까? 예, 39권입니다. 39,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예. 네, 갑자기 질문해서 당황하셨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제사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살 수 있는 시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거죠. 제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피제사.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를 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구약의 그 모든 제사가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하여 죽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다를 계속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제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천막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11개 지파가요, 한가운데 있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삥 둘러서 천막을 쳤거든요.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행위를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레위 지파가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의 결론은 피로써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했다. 피로써 말미암아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승리해야 할 진리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취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강단의 말씀입니다. 강단과 또 류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본부의 그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이 받는 훈련의 말씀과 특별히 하나를 더 더하면 3오늘을 통해서 기도 수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매일같이 우리가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승리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선택받은 백성. 죄송합니다. 제 이름인데 선택받은 백성. 근데 가장 이들 사이에 분명한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셨거든요. 지도자들을 세우사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한 민족이 승리하는 비결이죠. 아모스 3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은 영적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는 행함이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보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영적인 흐름을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또한 류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영적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흐름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되기 때문에 영적인 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있을 때 과학이라고 하더라고요. 1.1획도 틀림없이 분명히 성취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강단에서 내비게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 망가진 완전 박살난 내비게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고장난 내비게이션이더라고요. 잘못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얼마나 많이 헤매게 되는지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 길 가는 거 업데이트를 안 했더니 막 산 위를 달리고 물속을 달리고 얼마나 많이 헤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서 우리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자의 발걸음은 절대 두려움이 없고요, 또 주저함이 없고요, 또 불안과 어떤 불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명품 시계를 하나 선물로 받았었거든요. 이거죠. 예, 이건데 이걸 이렇게 선물로 받아가지고 기분 좋게 있는데 이렇게 배터리가 다 나갔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시계방에다 맡겼는데 우리 유성에 살 때, 유성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거기 그냥 금은방이 많길래 한 군데다 맡겼습니다. 좀 이렇게 허름한 곳인데 허름한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계셔서 뭔가 좀 잘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맡겨드렸죠. 그렇게 하고서 고쳤는데 얼마 안 있어서 또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고치자 해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정품 부품을요 완전 다 싸구려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찾아가서 뭐라고 할까. 그때 수리비로 냈던 2만 원이 얼마나 아까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우리가 이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요 사단에게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사단의 그 속임수에 속아서 잠시 동안 속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분통하고 애통한지.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은요, 그리고 우리 중요한 일을 앞두신 분들은 말씀으로 그 결론을 한 번씩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목사 안수식 때 사실 정말 정신이 없었거든요. 예, 저는 그날 아침부터 이 현실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목사가 되는구나. 마지막 준목이네.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이게 잠도 안 오고요,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 말씀하신 걸 또렷이 기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도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셨거든요. 그건 노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평생 목회 속에 성취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 붙잡고 힘내서 여기 끝까지 다 마쳤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도받으려 하거든요. 제 노트 앞에 벌써 적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또 중요한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결혼할 때. 요즘에 렘넌트들 입에서 굳이 결혼까지 예배로 드려야 되나? 이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그냥 단순히 예배를 안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말씀이 필요 없어라고 들리는 거 있죠. 결혼할 때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그 주례자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말씀이 그 결혼 생활 중에 남편과
신부와 함께 분명히 붙잡고 승리할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필요 없다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 힘으로 살게, 그냥 내 힘으로 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중요한 순간 앞에, 중요한 계획 앞에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구하는 것. 말씀으로 분명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은 우리의 눈으로 절대 볼 수 없고 우리 생각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할 때가 있거든요.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결론 내린 우리에게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분명히 제대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대상은요, 사단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거든요. 연약하고 뭔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그런 삼킬 만한 사람들을 계속 찾아서 헤매는 거죠. 사자도요, 여러분, 우는 사자도 아무리 배고픈 사자도요 코끼리는 못 건듭니다. 자기보다 셀 것 같은 사람 못 건들거든요. 사단이요, 약한 사람들만,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말씀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을 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서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 사단과 그 영적으로 사단의 그 부림을 받는 그런 사단의 권세가 있고 사단의 흑암의 문화로 뒤덮여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미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모든 흑암이 이미 다 무너진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가 뱀의 머리가 깨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바로 그 자리에 성취된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이죠. 특별히 그것들 가운데 말씀의 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 때 사단을 깨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시면은 약간 애매한 말이 있습니다. 행한 후에 서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뭐냐면 그 어떤 악한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사단과 대치하고 분명히 싸울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이르렀을 때 우리가 전신갑주를 먼저 취하고 그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흑암도 알고 사단도 알지만 때로는 말씀을 놓칠 때가 많거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취하는 게 최우선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이 승리의 작전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선민아, 네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면 너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강단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삼고 삶의 답으로 우리가 완전 결론 내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작전이 선포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지침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놓치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분명히 승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렘넌트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걸 봤거든요. 한 렘넌트가 다른 친구가 갖고 있는 게 너무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뺏어가지고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 나 이거 가질래 하면서 막 서로 싸운 거예요. 근데요,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막 훈계하는 거예요. 왜냐? 아이는 당장 이걸 갖고 싶은데 부모님이 보실 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뭐냐?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관계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그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나의 유익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게 그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아이는 모르죠. 엄마는 나 미워한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대드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저런 아이로 서 있지 않나? 나는 이거 지금 달라고 막 애를 쓰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제 인생에서 진짜 필요한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응답들을 주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늘 낙심해 있고 늘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미 임했는데 그 앞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이며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살아갈 때 분명히 싸워야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 순간조차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번 주에 좀 제가 확인한 것은 손해였습니다. 사실상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날 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 세상의 흐름과 다르게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른 사람들 열심히 공부할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시지만 사모늘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립니다. 근데 그게 마치 내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악착같이 돈 모을 때 우리는 11조 떼죠. 선교헌금 내죠. 건축헌금 내죠. 이게 마치 우리 손해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속이는 겁니다. 이 손해 앞에서 우선순위가 다 빼앗기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우선순위 삼자라고 하고서 현장을 보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나도 많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제대로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되찾아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손해를 끼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새가족 수련회에서도 어제 1강의 말씀, 2강의 기도, 3강의 전도였거든요. 1강의 말씀이었는데 그 녹취록이라도 제가 오늘 좀 저녁 때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요 주저하지 말고요 지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언젠간 해야지, 언젠간 되겠지,
이런 주저함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는요, 지금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불신앙이 온다, 그냥 말씀 펴놓고 그리스도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까?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믿음의 깊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진리 때문에, 그 언약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과거를 발판 삼을 수 있는 치유의 약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보고 가야 할 분명한 길을 여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중에 보험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붙잡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말씀이요, 내 인생 모든 것을 책임지실 성령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